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왕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또 오후 홈커밍데이 가운데 칸타타를 준비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 파트가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정광현 집사님이 베트남 출장을 가셔서 오늘 김태규 집사님 혼자 남성 파트 하셨는데 소리가 들리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남성분들 가운데 나 좀 노래 잘 못하는데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지원하셔서 찬양대 같이 섬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인사를 같이 나눌까요? 지난 3일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도 같은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네네.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네. 부활절 인사가 뭐냐면, 자,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부터 하는 우리 인사예요. 그래서 3일 예배 때 했었는데, 네. 한번 우리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제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이 같이 인사하시고 3번 우리 한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부르는 노래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고백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부활절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큰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쁜 날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셨나요? 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고 또 어제는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대청소를 했어요.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게 걸레질도 하고 밀대질도 하고 그래서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빛나고 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청소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오후에 홈커밍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동안에 필사한 마가복음 그거를 전부 다 받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아직 쓰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 필사책을 한 번씩 펼쳐 보셔요. 이렇게 있으면 이름들이 있고 보면 목사님 저는 글씨도 잘 못 쓰고 막 날라갔는데 왜 이걸 전시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신 말씀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리고 옛날 같으면 예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팔도 아프고 막 힘든데 이렇게 그래서 글씨가 날라갔네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정말 또박 예쁘게 쓴 글씨도 참 멋지겠지만 팔도 아프고 몸도 성취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우리 배상준 형제도 이렇게 끌고 오는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도 필사를 다 하셨고 몸이 아픈 분들도 필사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한 분 한 분이 묻어나는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보니까 금실체도 있고 금실체가 있고 정자체, 네, 여러 개 정자체가 우리 소영재 사모님 되시고 주영장 원사님 정자체, 네, 정자체도 있고 또 지은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글씨체로 써 있는 걸 보는 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나간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 그런데 꼭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또 말씀으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추억의 사진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제 사진은 왜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신데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건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사진, 옛날 사진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앞에서 포토존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놨는데 어제 청사로 오셨다 사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앨범도 떠들려 보면서 옛날 우리 교회 그 모습들을 본 추억에 잠기는 걸 참 봤는데요. 사진 중에 우리 김명삼 장로님 청년 시절에 모습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이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의 옛날 모습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홈커밍 데이 및 중보의 날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전에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님들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쉬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초청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초청을 다 해놓고 초청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손님들이 왔는데 이게 성도들은 몇 사람 안 되네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후 예배인데 오늘 또 점심 식사는 또 저희 가정에서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식사도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오후에 칸타타도 있고 또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다 그 시간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하지 않고 부활절인 만큼 우리가 쭉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어떤 안식일이었습니까? 수많은 안식일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날만큼 슬픈 안식일이 또 있었을까요? 슬프고 정말 우울한 그러한 안식일이 지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안식일은 그렇게 슬프게 지나갔을까요? 그 직전에 예루살렘 온 성을 뒤흔든 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벽부터 재판정이 열려가지고 재판이 일어나고 빌라도의 법정에 또 먼저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헤롯의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형이 언도되어서 당일에 새 죄수의 사형이 집행이 됐지요. 안식일 직전에 6월절에 이렇게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강도 두 사람과 그 가운데 매달린 한 사람은 참 특별한 정말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의 한 사람이 그 한가운데 매달렸지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온 성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숨을 거두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적막함과 슬픔과 정말 삭막한 가운데 그 안식일이 지나지 않았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안식일을 지내려고 하지만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고 무언가 다른 그런 적막함이 그 안식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 아닌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분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다 다 향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 모든 기대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우울함, 패배감,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그런 6월절이 지나.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안타까움 가운데 그 안식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그냥 십자가에 내려서 허겁지겁 안식일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세마포에 싸서 다행히 무덤이 준비돼 있어서 장사를 지내긴 했지만 제대로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채로 피투성이인 채로 뉘어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는지 여인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그 모든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리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6시가 지나고죠. 안식이 지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였죠.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가신 예수님께 대해서 마지막 도리라도 하자. 어떻게 그냥 저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장례를 우리끼리라도 잘 치러드리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차례일 줄은 그들이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너무나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바위에 판 돌무덤이어서 그 입구가 큰 돌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다 하더라도 이 돌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인들의 힘으로 이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정말 대책 없는 여자들인 거죠. 자기들 힘으로 돌문 입구를, 그 돌을 옮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면서 일단 예수님께 이걸 발라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서 보니 막혀져 있어야 될 그 큰 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세상에, 아무 대책 없이 무덤으로 향했는데 그 돌이,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이, 남자들 여럿이 힘을 써서야 옮길 수 있는 그 돌이 어떻게 자기들이 올 줄을 알았는지 굴려가지고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의 입구가 환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도록 돌을 옮겨다 놓았는가? 어떻게 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왜 열려있지? 되게 놀랍고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3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잘 됐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엊그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서 그 피투성이 된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갔는데 다행히 돌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인들은 정말 놀라고 걱정하고, 아니, 예수님 시체를 누가 옮겨갔지? 누가 훔쳐갔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끼리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 시체 어디 갔어 막 구석구석 찾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떡하면 좋아 하고,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으니. 그런데 그 옆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전에 본 적이 없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구일까요? 천사들이겠죠. 돌을 누가 굴렸겠어요? 이 천사들이 굴렸겠죠. 천사들이 곁에 서서 그들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진짜 더 깜짝 놀랄 일의 연속인 거죠. 아니,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인가 뭔가 놀래가지고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다 바짝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잊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거기가 주로 사용 무대였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시 떠올려라. 너희들 잊은 것 있지 않아? 기억해라 라고 그러면서 그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것은 7절에 이르시기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없이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희롱과 조롱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터인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장 돌아가셔서 어쩌면 좋아 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억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맞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잖아.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참 잊기 쉬운 사람들, 그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한지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려요. 주님 나에게 철석같이 했던 약속들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라 하실 때에 여인들의 기억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약속들, 내게 주신 그 말씀들,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라고. 우리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잊고 살았다면 그냥 포기하고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자녀들에 대해서든 내 형제, 남편, 아내에 대해서든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붙드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새 생명의 소망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줬다고, 무덤은 비어있다고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달려가서 누구에 갔습니까? 열한 사도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향품을 발라고 이럴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전에 큰 죄에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그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3명이 아닌 여러 여자들이 함께, 그들이 다 이걸 목격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고 막 떠드는데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야, 니네 지금
여자들이라 역시 이렇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돼, 말이.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봤잖아. 창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다 봐놓고 니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약속하신 걸 다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그걸 떠올리지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도 여자들이 헛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너무나 정직하고 솔직해.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겪은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말에 덥석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해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가서 막 예수님 부활했다 떠들고 다녔다면 이건 좀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자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되나.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확인해 보고 싶어. 일어나서 요한복음은 요한과 같이 갔다가 일어나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굽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예수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진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또 이제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는 그 제자들 11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장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건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자들을 좀 비하하는 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먹자고 해가지고 타락했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막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들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 순종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분들을 이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아침 그 현장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죠. 예수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과 더불어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세봉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주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날에 온 세상이 새로운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